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들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아라는 도시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루스드와 더베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는 파란 화살표고 더베는 빨간 화살표.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비시디안 안디옥을 거치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디아에 왔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운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세 가지 복음 전하는 데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만난 주신 은혜,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여러분이 그 빚진 자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기뻐한 게 아니에요. 기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다. 왜?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빚진 자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도 있었다. 내가 그렇게 변화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그쵸?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택했는데 너 뭐 했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을 두려워해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득불한 일이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상이 없으면 열심히 운동하지 않죠. 그게 목표로 놓고 하잖아요. 4년 동안 땀 흘리면서. 보상. 바울은 복음 전파의 상급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에 빚진 자,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오니까 한 안진뱅이가 있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그 안진뱅이가 듣고 있었다. 8절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그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기록했는데 9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안진뱅이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나타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고 바울은 그의 진지한 그 태도와 모습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매 예배 때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막 복음 말씀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그러면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먹는 막 그냥 그런 사람의 태도를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혹시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만 보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까요? 은혜는 고사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 태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려야 돼요. 그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들어야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태도를 보고 안진뱅이 이 심령에 찔렸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통회하고 있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자,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났다. 큰 소동이 난 거죠. 그 루스드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이 일을 보고 이야, 희한하네.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깜짝 놀란 거야. 신으로 추앙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이 일이 잘못된 일인 것을 책망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말리지요.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그러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제사 드리는 이건 헛된 일이야. 죗값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이나 할 일이야. 우리가 어제 주일날 제사 문제에 관해서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 잘 하시고 돌아가시면 그 어머니 아버님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죽은 다음에 뭐 제사지 그건 다 뭐라고요? 귀신에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이유를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복음 전하기 전에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런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이러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셨다는 거야. 방임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지난 날에는 방임하셨다.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놔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다. 그때는 아직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는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 그냥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냥 놔두셨다. 강팍한 마음으로 놔두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음식을 주시고 인생들로 만족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셔. 이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안진뱅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진지하게 정말 그 받았던 그 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변화는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나타난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여러분 심령을 다 찔러서 쪼개서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진지하게. 영적인 영적인 음식으로 받아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내가 꼬투리를 잡아봐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독입니다. 독.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기도원에 가서 내일 오후에 와서 내일은 민송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거고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제가 집회할 때 여러분께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게 하시옵소서.